삼손이 그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어요. 그러나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삼손이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우묵한 곳을 쳐서 물이 나게 하였죠.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먹고 소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그 위대한 장사라 할지라도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한계 상황이 돼서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계 상황, 부르짖을 수 있는 상황이 은혜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제서야 내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이에요. 그제서야 그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될까요?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요. 그러면 그게 영원히 지속될까요? 삼손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삼손은 또다시 타락하여 넘어집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의 타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하여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반면 교사를 삼으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중에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길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인 가사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기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생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자나도 삼손이 원수잖아요. 삼손이 원수.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삼손이 제 발로 자기들 성읍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성문 앞에 매복하였다가 한밤중에 찾아가서 삼손을 죽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알았어요? 한밤중에 성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송두리째 뽑아서 어깨에 메고 자신의 지역, 유다 지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손은 비록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고질병은 여자예요. 음란과 정욕입니다. 삼손이 에나꼬레에서 구원을 받은 지 얼마나 된 것 같은가요? 삼손이 사사로 살아간 것이 20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20년이 안 된 거죠. 이처럼 나실인 삼손은 또다시 자신의 그 신분을 망각해요. 그리고 이방인 여자, 그것도 창녀에게로 들어가서 죄를 범합니다. 계속된 반복이죠.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 죄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라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삼손이 분명하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된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다, 당연한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커요. 그 길이 넓어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길이 넓고 편해요. 멸망의 길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그 길이 협착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찾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는 것, 잠시 찔림은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다며 그 넓은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넓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도감이 생겨요. 나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 저 사람도 함께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군중 심리예요. 많은 군중 안에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안전하겠지. 그러니까 안심하면서 편한 길,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넓은 길이, 편한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멸망한다고 나도 함께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설마 농담하시진 않겠죠. 찾는 자가 그래서 적은 거예요. 소수의 무리만 그 생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부러워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또 그 안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요. 고독한 길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오직 8명만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길로 가는 것 같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속여요. 삼손이 가사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삼손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 잠자리를 가지려고 했을까요?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생을 보러 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사에 갔다가 기생을 봤다라는 거예요. 결국 삼손이 가사에 가지 않았다면 기생을 볼 일이 없었겠죠. 또 기생을 보지 않았다면 그에게 들어가 음행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애초에 블레셋 가사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죄된 환경으로 가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생을 보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죄된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삼손은 그냥 보기만 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어떤가요? 잠자고 있던 내 안에 있는 사자를 깨운 거죠.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나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어요. 심지어 옷조차 빼앗기고 도망갔죠. 이것이 요셉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였어요. 죄의 환경을 어떻게 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환경으로부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 나왔기 때문이에요. 주저하면 여러분 걸려들어요. 죄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쓸개예요. 쓸개. 쓰디쓴 쓸개와 같아요. 결국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죄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죄된 환경에 가지 않는 거예요. 술 끊겠다고 하면서 술 먹는 자리에 가면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겠어요. 음행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향락과 유흥이 넘치는 그 장소에 가서 어슬렁거리면 어떻게 음행을 하지 않겠어요. 나를 어떻게 믿나요? 못 믿어요. 여러분, 나를 못 믿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게 되는데 사역자인 제가 야동을 봤잖아요. 과거에. 처음부터 보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가하게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남았던 거죠. 그런데 어떤 조금 야한 사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보았어요. 그리고 조금씩 더 야한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나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조금 그 수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야동을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 정도쯤이야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씩 양보하다 보면 어느새 내 생각이 바뀌어 있어요. 처음에는 절대로 안 돼 했던 것들이 그럴 수도 있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데 뭐가 문제냐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넓은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심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가 제일 심각한 거예요. 안 되는 걸 알면서 할 때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할 때 완전히 달라요. 내 가치관이 바뀌면 여러분 그때는 돌이키기가 정말 힘들어요. 결국에는 좁은 길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멸망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무리 큰 댐도 작은 틈을 무시할 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지 않아요. 작은 틈을 무시할 때 무너져 내려요. 삼손은 지금 음행의 장소로 찾아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삼손은 또다시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 위기를 탈출하였어요. 그러면 자기 힘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잖아요.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럼에도 삼손은 또 다시 무뎌집니다. 깨닫질 못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그러나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알 수가 없어요. 영원히 지속된다. 나의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결국 현재 삼손의 상태는 위기 상태인 거죠. 죄와 함께 동거하며 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삐끗하면 사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작은 거 자연스럽게 허용하고 있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 현재로서의 최선은 그 죄된 환경을 어떻게 해요? 빨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죽어라고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며 즐기고 있는 죄된 환경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나는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며 즐기고 있는 죄된 환경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이에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는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해요. 심각하게 된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심각하게 되었어요. 눈으로 보던 단계에서 이제 사랑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호기심, 육체의 정욕이었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단계가 된 거예요. 단순한 욕망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죄된 환경을 방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 삶이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되었어요. 습관이.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세상 음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습관이 결정을 해요. 내 마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음료를 사랑하게 된 결과를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제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해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이제 매수하는 거예요. 삼손의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 꿰어서 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답으로 우리 각 사람, 그 방백의 각 사람 한 사람당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해요. 은 1,100개는 오늘날로 치면 약 5억 정도 되나 봐요. 방백들이 이제
5명이에요. 그러니까 5억씩 25억인 거죠. 그렇다면 들릴라에게 약속한 그 돈 25억, 이 돈을 받고 들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배반했죠. 배반했어요. 이것이 삼손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영적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삼손을 죽이겠다고 모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진하게 살면 안 돼요. 삼손처럼 넋놓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들릴라가 25억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를 배반하죠. 그래서 당신의 힘이 어디서 생기냐며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팔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사랑한 결과예요. 결국 나를 죽음에 넘겨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세상이, 그 재물과 성공과 향락과 행복들이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삼손도 우리도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사실을 깨닫질 못해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재물을 얻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애통해 하잖아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좌우해요. 영원을 결정해요. 제가 서울에서 장애인 교회를 섬길 때 여기저기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힘드셨던 한 할아버지가 교회에 오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이 있었던 분인데 혼자 쓸쓸하게 사셨어요.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겠죠. 이분이 젊었을 때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조강지처와 자식들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노년에 내가 사랑했던 바람녀에게 이제 버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조강지처와 자식들이 받아주겠어요. 여기저기 몸은 아픈데 보살펴주는 사람은 없고 참 쓸쓸하더라고요. 결국 말년에는 요양원에 가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인광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참 불쌍하더라고요. 이것이 선택의 결과예요.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성적표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선택에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따라요. 제가 한 번은 그 차 안에서 그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자기는 안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참 완악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나 같은 놈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믿고 싶은데 자기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죄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직 은혜로만 받게 되는 은혜의 복음을 잘 설명해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그 할아버지는 택자였던 거죠. 여러분, 택자들은 이렇게 뻔뻔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죄를 인정해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택자였던 거예요. 비록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걸까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로 버림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은 선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믿는다고 이게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7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이에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은 힘의 근원을 묻는 그 들릴라에게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어요.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다른 사람, 보통 사람과 같아진다.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새 활줄 7을 여인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매복시켰어요. 삼손을 결박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잡혔다 하고 이렇게 삼손에게 외치죠.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해요? 불타는 삼시를 끄는 것 같이 그 줄들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거기서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희롱했다며 2번, 3번 계속해서 힘의 근원을 물어옵니다. 삼손은 그때마다 거짓말을 해요.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또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과 섞어서 짜면 내가 약해진다. 그러나 이제 매번 거짓말이었어요. 매번 삼손은 괴력을 발휘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야. 그런데 여러분 참 삼손이 바보 같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여인이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들이닥치는데도 미련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하게 된 거죠. 이 세상을 너무너무. 그래서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중독이잖아요. 중독 그게. 현실을 부정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분명하게 현실이 보여주고 있는데도 말하고 있는데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처럼 사탄은 절대로 한 번 먹잇감은 놓치질 않아요. 데릴라가 삼손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날마다 조르고 재촉합니다. 그러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번뇌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사랑하게 되니까 번뇌하게 되는 거예요. 두 남자를 사랑하는데 동시에 사랑하는데 번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과거에도 삼손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딥나 여인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울며 강요했잖아요. 결국 그 당시에도 삼손은 어쩔 수 없이 답을 알려주고 말았죠. 참 그래서 미련한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속아요. 왜 반복해서 속을까요? 내 욕심이, 정욕이, 죄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내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진실이 회개했던 그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가 처음에는 감격처럼 느껴지는데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죄가 보이면,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 그래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여러분 그 회개가 오래 가더라고요. 그 회개가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더라고요. 진실한 회개가 없으면 죄 짓는 것이 대수롭지가 않아요. 십자가가 그렇게 크게 은혜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죄 짓는 것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죠. 반복해서 죄 짓는 것이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가 있었는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내가 믿고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을 경험하였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을 빼앗겨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란, 향락, 사람, 성공, 재물입니까? 그것이 나를 영적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내가 지금 마음을 빼앗겨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란, 향락, 사람, 성공, 재물입니까? 그것이 나를 영적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디어 삼손이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어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댄 적이 없다. 나는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었기 때문이야. 만약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돼. 이처럼 삼손은 결국에 가서는 나실인의 비밀을 누설하고 말아요. 넘지 말아야 할 선, 그 마지노선을 넘은 거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어요. 들릴라가 알아요. 삼손이 진심을 말했다라는 사실을. 그러자 방백들에게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방백들이 돈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삼손은 자신이 지금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 깊이 잠이 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삼손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19절, 21절, 19절부터 21절이에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들릴라가 사람을 시켜 삼손의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괴롭게 해보니까 과연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자 들릴라가 이전처럼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들어 닥쳤노라. 그러자 이번에도 이제 삼손이 이제 잠을 깨면서 전과 같이 나가서 내가 괴력으로 저들을 물리치리라 이렇게 몸을 떨치리라 하고 일어나요. 그러나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비참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 그의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놋줄에 묶어 짐승처럼 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나귀가 돌리는 그 맷돌을 삼손에게 돌리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나의 정욕을 따라 산 결과예요. 편한 길, 넓은 길을 선택한 결과였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난 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육적으로 풍요로워도 하나님이 떠난 상태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죽어 있는데도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죽은지를 몰라요. 육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육적으로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죄의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이런 교회가 나와요. 3장 1절 읽어드릴게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살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대요.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어.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죽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나는 모르죠. 나는 몰라요. 왜 모를까요? 감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시록 3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지금 살아있는 그 남은 바, 그 죽게 된 것조차 그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그 남은 것까지 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받았고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같이 이른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늦기 전에, 완전히 죽기 전에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고 들었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들었고 받았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게 회개예요. 결국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말씀을 지켜 산다면 산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기준 없이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시록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의 향락과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에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삼손처럼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에 취해서 나의 머리가 잘려나가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더 늦기 전에, 죽음에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일깨어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까지 삼손에게 침묵하셨을까요? 삼손이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기다려 주신 거죠. 기다려 주신 거예요. 매번 매 순간 삼손이 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침묵하세요. 기다려 주신 거예요. 돌이키길 원하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그 마지노선은 나시린의 표인 머리카락이었어요. 머리카락이 잘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머리카락은 나시린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그 무엇이 머리카락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무엇,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거룩이에요, 거룩. 결국 거룩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의 마지노선이 무엇인가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심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콜리보예요. 콜리보. 직역하면 그의 모든 마음이라는 의미예요. 모든 마음. 그러니까 삼손이 그의 모든 마음을 드러냈다,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앙의 마지노선은 마음이에요. 모든 마음을 빼앗기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삼손의 타락 과정을 보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난 일들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정욕이 일어나니까 행위가 나타나요. 가사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눈으로 기생을 봐요. 그게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정욕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음행을 실제로 옮기고 말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음행의 삶이 습관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그 습관된 삶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음료를 사랑하게 하고 말았어요. 모든 마음을 내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행위의 근원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지노선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마음이 무너지면 끝인 거죠. 상대방이 나랑 같이 살아요. 배우자가. 근데 마음은 없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국 삼손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마음이 넘어갔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이 바뀐 사건이에요. 배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성공과 재물과 향락이 이제 우리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니까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좌소, 주인의 자리를 이 세상 우상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지켜야 되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삼손의 타락 과정, 그 타락 과정과 정반대로 하면 돼요. 삼손은 먼저 이 세상의 음료를 바라봤죠.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었잖아요. 음료를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었고 결국 음료를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 내어줬잖아요. 결국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있어요. 내가 바라보면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지속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 십자가의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되잖아요. 그럼 그런 하나님을 어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말로만 사랑한다고 부모님들 시간도 함께하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와서 밥이나 달라고 하고 물론 사랑하죠. 사랑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을 함께 해야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죠.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것은. 신약의 백성과 구약의 백성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요. 신약의 백성은 십자가의 그 피로 대속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성령이 그 심령 안에 내주하지 않았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로막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신약 백성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죄 못 이겨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거룩의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그 정욕보다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정욕을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까요? 바라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죄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안 돼요. 의지를 드리려고 해도 안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알고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이기는 거죠. 삼손은 에나꼬르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부르짖는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삼손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처음에 받았던 은혜, 그 에나꼬르의 은혜를 점점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뎌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죄가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고, 이 정도쯤은 괜찮다고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곧바로 정욕의 음란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과신하면 안 돼요. 우리가 승리했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돼요. 더 의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마저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마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삼손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독고다이. 공동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독고다이. 만약에 삼손에게 공동체가 있었다면,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면, 말씀의 그 공동체가 있었다면 계속 넘어지더라도 이처럼 이렇게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는 영적으로 캄캄한 사사시대였어요. 캄캄한 사사시대, 영적으로. 말씀의 공동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극적인, 시대적인 비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살아야 하지만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개인적인 은혜의 자리이든지 공동체의 은혜의 자리이든지 반드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좁은 길 같지만, 어려운 길 같지만 실상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에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손의 타락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 시작은 블레셋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는 것에서부터,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그 기생을 바라보자 죽은 줄 알았던 정욕이 불일 듯 일어났어요. 이 정도쯤이야 했던 것이 결국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만 거죠. 여자를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었고 결국은 그 음녀를 사랑하게 되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모든 마음을 음녀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나시린의 상징이었던 머리가 잘렸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삼손은 두 눈이 뽑혔고 짐승처럼 결박되어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대로 정욕을 따라 살았던 내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좋지만 삼손처럼 죽음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영적으로 속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사망의 길로 가면서도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와 우리는 넓은 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잖아요. 이 선택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돌이켜 반드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또 이것이 비록 좁은 길 같지만 유일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생명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